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제 성경에는 3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가 너희를 경경하시는 약속이 전체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와 네가 너희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건강하게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동산에 귀한 수양관을 세워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푸른 초장입니다. 푸른 수양관입니다. 주님,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부욕케 하여 주심을, 이곳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서로 새겨서 신비에 새겨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오니까 참 아름답죠, 그죠? 예, 우리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아름다워요. 각각 다 하나님의 솜씨가 다 틀리게 만들어 놓으셔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똑같이 만들어 놨으면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쌍둥이들 보면은요, 똑같으니까 어느 사람이 내 신랑인지 어느 사람이 내 섹시인지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아, 쌍둥이들은. 그런데도 자기 신랑과 자기 섹시는 알더라고, 쌍둥이라도, 그죠? 근데 구분이 되게끔 뭔가가 한 가지가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줄로 믿어요. 이곳에 오니까 모든 우리가 산에도 보면 나무들이 다 틀려요. 나무 잎사귀도 틀리고 꽃들도 똑같이 푸르게 싹이 났는데 꽃 색깔을 보면 다 다양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목이 안 좋아가지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그분들은 대표적인 인물이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기는 그래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여기만 봐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생활하면 기분이 좋고 기쁘고 공기가 꽉 차가지고 이 콧구멍에 공기 들어가는 것도 시원하고 가슴도 뻥 뚫리고, 그죠? 물도 맛있어요. 이런데 물도 맛있어요. 사람들이 인심도 좋아요. 근데 도심지에 가면 서로 다 얼굴도 다 다양하지만 사랑하는 게 빡빡해가지고 누가 옆에서 죽어가도 모르고 옆에서 전쟁이 나도 모르고 부모가 옆에 있어도 다 모르는 거야. 그런데 시골에 오면 시골의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 여기 오니까 다 얼굴을, 우리 여러분들 보니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저절로 제 마음이 기뻐서 어머, 여기 서면은 저절로 설교가 나오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 그래요? 여기 전부 동산에 다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다 먹어, 다 마셔, 다 누리라고 통보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딱 하나를 중앙에다가 이거는 에비아비,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이거는 먹으면 절대로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또 뭘 만들어놨어요? 뱀을 또 만들어놨잖아요, 짐승을. 그런데 꼬시는 짐승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것들이 막 꼬임에 받나 안 받나 이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면 우리를 꼬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옆에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예수를 잘 믿게끔 꼬시는 사람은 그건 지혜잖아요. 예수를 잘 믿게끔 지혜를 주는 사람은 우리가 복을 받아. 살 길이 열려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사람은 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복을 못 받고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 저주를. 그런데 뱀이 막 하와를 꼬시니까 이 하와가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나가서 거기 있다가 이걸 한 번도 안 먹어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뱀이 그래. 이거 한번 먹어봤어 하와야?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안 먹어봤어. 이거 한번 먹어봐. 그래 어쩐지 좀 달라. 내가 먹어본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한번 좀 따먹어 볼래. 아니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랬는데 네, 우리 신랑이 그러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까 한다 그랬어. 우리 신랑한테 말 들었어요. 우리 신랑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사람이 있고 옆에 사람한테 들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사람이 정말로 진실하게 복을 받는데 옆에 사람한테 듣는 사람은 이게 긴가민가 그래가지고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 확실하게 우리는 확실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음성 듣는 확실해야 돼요. 근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야. 그냥 죄를 져.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야 죽는다 그랬어 이래야 되는데 죽을 것 같아 그랬어 죽는다 그랬던가. 그러니까 어설프게 들으니까 이 뱀이 아따 이번에 이거 꼬이면 잘 나오고 하겠구나. 그래서 뱀이 꼬시잖아요. 그죠? 꼬시니까 한번 먹어봐. 따먹어봐. 그러니까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라고. 근데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그러니까 뱀이 그래서 안 죽는다니까 하와가 그래? 그럼 한번 내가 먹어볼까? 어쩐지 보기가 좋아. 아름다워. 한번 먹음직하고 보am직하고 그런데 저런 맛이 어떨까? 그러면서 우리가 필리핀 갔더니 망고가 얼마나 맛있는가. 그게요 아주 그래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숙소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나가보니까 뭐 이렇게 길가에 또 망고가 이렇게 시커먼 망고가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게 조금 지지기가 먹었는데도 그 먹고 싶어가지고 가져와서 그걸 이렇게 잘라서 먹으니까 그거 엄청 맛있더라고. 근데 그 너무 맛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갔다 올 때 공항에 안 들키려고 싸고 그래가지고 10개를 가져와서 안 들켰어. 근데 그날에 갔을 때 또 안 들켰으니까 또 그 다음에 또 10개를 또 쌌네. 공항에서 붙들리려고 붙들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방을 다 끌어내는데 내가 가방이 채워진 거예요. 가방이. 어머 이 가방이 왜 채워졌으니까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불러 일로 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다른 사람들 다 가고 없고 나만 올라. 그래서 기다려주지도 않아.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서 막 그래서 장사꾼인 줄 알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가져왔냐 그래서 아유 너무 맛있어서요. 집에 가서 우리 새끼들 좀 주려고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이 컴퓨터 막 만졌더니 제가 이제 그게 없잖아. 이제 정가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를 놔주지 말라면서 이걸 다 뺏어버려요. 어머 저거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된대. 가져오면 안 된대. 그래서 그걸 다 뺏기고 다 뺏기고 갔어.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지만 맛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어도 들어야 되고 맛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공항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 근데 길을 쓰고 가져서 먹으려다가 먹지도 못하고 다 뺏겼다는 그 사실에 저도 또 행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나라에 세워진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보고 책망하실까? 응? 사람을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실망하셨다 그랬잖아요. 응? 사람 만들어 놓고. 그죠? 네. 그래서 그 하와가 뱀의 꼴을 받고 그 따먹을 보니까 야 눈이 번쩍 뜨이게 맛있는 거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망고를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도 줘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신랑한테 가서 아담한테 가서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 그게 뭔데? 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야.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먹으니까 안 죽어. 하나님 죽는다 했는데 아니야 나 살았잖아. 먹었더니 살았잖아. 그러니까 아담은 살았네. 그래 그 성경에 그렇게는 안 나왔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딱 먹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세상눈이 떠있어요. 세상눈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세상눈이 떠지는 거예요. 세상눈이. 네. 그래 아름다운 가정이 파괴가 되는 그 시점이 오는 거예요.
가정이 뭐가 돼요? 슬픔의 가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또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우리 가정이 흐트러지는구나, 파괴되는구나, 쫓겨나는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눈이 보여서 자기들이 벗은 몸을 처음에는 깨벗었어도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먹고 나니까 벗은 몸이 보이니까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숨어.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네가 왜 부끄러워? 하나님, 우리 하와가 나한테 과일을 먹어가지고 좋아가지고요. 그러니까 하와한테 누가 먹으랬냐? 뱀이요. 그래서 서로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면서 아담은 죽도록 땀 흘리게 만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하와는 아기를 낳게 만들고, 뱀은 배로 기어다니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가정이 그때 저주를 받으면서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제일 첫 번째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세상을 쫓겨나서.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지 않으니까 그 부모들이,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욕심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가인이 뭐라고?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가만보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아. 가인의 제사를 왜 받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지 못하니까,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니까, 내가 열심히 농사짓고 얼마나 아까운데 이걸 불에다 태워? 그러면서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는 걸 가인이 보고 뭐라고? 가인이 욕심이 들어요. 그래서 욕심이 들어가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거야. 그러니까 사망이 뭐예요? 자기 자신부터가 남을 죽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는, 칭찬을 잘 받는 그 뭐예요? 아벨을 보면서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저놈을 내가 죽였다, 형제도 몰라봐, 욕심 들어가는 형제도 몰라봐, 부모도 몰라봐. 그런 가운데서 그때 첫 번째로 욕심 들어가서 죄를 짓게 한 사람이 가인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아담을 통해서 혈통이 이어지니까 가인은 사람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5장 22절부터는 아내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제일 먼저 누구한테, 한 가정에 누구한테 먼저 지시하십니까? 아내들한테. 그래서 아내들한테 지시하면서 네 남편한테 복종해, 잘해, 남편한테 잘해. 근데 옛날에 사람들은 복종하는 게 몸좀 부려도 돼, 남편들이. 그죠? 그래서 전부 존노릇했어요, 부인들이. 근데 지금 시대는 뭐예요? 남편한테 존노릇해요? 존노릇하는 게 아니라 요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남녀 구분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정은 막 그냥 분림. 남편이 여자들을 분림하고 종처럼 부려먹고, 그러면서 그렇게 부려먹고 그렇게 고생하고 애교를 낳아도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고생해야 되는 줄 알고, 당연히 애교를 낳아야 되는 줄 알고, 당연히 그 애기들을 키우는 것이 아내의 몫인 줄 알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라 불행한 가정으로 만들어졌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뭐예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사도가 돼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내들이요. 아내들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도 아내예요. 그죠? 네. 첫째는 예수님의 신부가 아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가 또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내들, 한 가정에서는 여자들이 아내예요.
그래 이 아내를 들여 보면서 아내 들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죽게 하듯 하라.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내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에게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또 여자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 해 주시는 것처럼 몸을 드린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남편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신부와 신랑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시면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다고 하시고 또 이 에베소서에서 땅에서 참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살아계시는 분들이 거의 계실 것 같아요.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부모님에게 잘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텔레비에서 저거 가끔가다 이제 제가 가정 드라마가 나와요. 근데 그걸 어저께 저녁에 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노숙자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뿐이 없어. 근데 그 아버지가 큰 회장이에요, 회장. 그런데 이 아버지가 노숙자들한테 가서 노숙자들 좀 잘 살으라고 돈도 갖다 풀어주고 막 이래 있는 그 회장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뜯기 위해서 아버지를 치매라고 막 갖다가 병원에 그 서류도 안 되는 것을 갖다 꾸며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재판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를 자기가 양육한다는 그런 쪽으로 뭐 법을 이렇게 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전부 다 이제 나라에다가 기습을 많이 했어.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한테 많이 남을 줄 알고 그랬는데 많이 남을 줄 알고 이제 아버지를 이제 다른 데로 막 쫓아내놓고는 나중에 법원에서 세금이 이렇게 많이 안 냈다고 나오니까 아버지 재산이 이렇게 많구나 이래서 아버지 도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아버지를 자기가 모시겠다고 그러면서 법에다가 신청을 해서 고소를 또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를 다 이렇게 변호사들이 하니까 보니까 그 아버지한테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아들은 재산이 있는 줄 알고 아들이 내가 아버지를 모시겠다니까 모신다고 이렇게 법에 이렇게 했다니까 그 변호사가 묻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재산이 없어도 모시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재산이 왜 없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나라에 다 기증을 했어. 아버지가 너무 불안당 같으니까 너무 사람 같지가 않으니까 거다가 재산 줘봐야 또 다 탕진할 거리니까 아버지는 훌륭한 데 쓰려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정신 차리게 된 이유가 자기네 집에 건물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 이제 자기는 거기서 나오는 세를 더 받아가지고 노숙자들한테 더 주려고 세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사정을 했는데도 그분한테 사정을 했는데도 쫓아냈어요. 그분을. 그래서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 세입자가.
자살하니까 그거에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 나라에 그거를 바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제목을 거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죄를 짓지 않느냐. 그래서 난 이걸 가지고 나는 고소하겠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오히려 살인자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재산이 하나도 나중에 자기 아들로 이렇게 하겠다면서 법에서 아들로 딱 되니까 재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허망해가지고 어머 재산이 이렇게 하나도 없을까. 허망해가지고 부인은 나 이혼할 테니까 이혼서를 보내. 그리고 이자로 총알 테니까 그렇지 않아. 그리고 부인은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허무해서 아버지를 보면서 그래 아버지도 변호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봐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도 저 모양이다. 응? 저런이 얼마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겠냐.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많이 안 낳잖아요. 그죠? 하나 둘 낳는데 우리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앞으로 살 길이 열려요. 그리고 요양원에 그런 병원에 가지만 요양원에 우리가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산에다가 굴 속에다 묻어놓고 밥을 갖다가 주던 고래장 시대 그런 고래장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고래장 시대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름다운 가정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고래장 시대에처럼 우리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내 자식이 그런 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도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첫째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이 첫째 계명이죠.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그래서 내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신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으로 우리가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할 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해야 할 의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5계명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이 꾸미게 해주셨어요. 신랑 신부 결혼식장에서 예식장에 들어갔을 때에 주례를 쓰는 그 주례사가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에 파벌이 되기까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신랑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전부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동안은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친정부모님한테 잘하지만 이제 자식을 낳고 그러다 보면 이제 친정부모님도 눈에 안 보이고 시부모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친정부모님도 시댁부모님도 보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전히 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에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아합의 사랑이잖아요. 변질 없는 사랑, 주는 사랑, 영원한 사랑, 생명까지도 내줄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으면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에로스의 사랑, 친구의 사랑, 부부의 사랑,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그런 사랑은 우리가 하다가 많은 거예요. 그죠? 상대적인 사랑이라.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내가 잘할 수 있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천국까지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사랑.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제가 택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제가 21살에 한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가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 사람은 몸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몸을 지금까지도 불편하게 지금까지도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나서 영원히 사랑하려고 지금까지 뭐 사랑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냥 바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바보 같은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잘 살았구나. 지금 후회가 없어요. 내가 잘 살았구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 애들 셋 낳고 딸 하나 낳고 여자 하나 낳고 공주 하나 낳고 그렇게 해서 낳아서 애들 다시 보내고 그래서 사위가 셋, 딸이 셋, 애들이 그렇습니다. 손자들이. 그런데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처음에는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앞으로 잡아줘도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잡아줘도 앞통수가 깨질까?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처럼 복 받은 사람이 없고 나처럼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목사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너는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라. 너와 같이 가정을 어려워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라고. 주님 저한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주셔서 가는 데마다 자살에 죽으려는 사람들 만나서 내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 가서 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집 나간 사람을 가정을 가서 또 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살하려다가 돌아오고 부모 자식 시간에 싸움이 났다가 돌아오고 이혼하려고 했다가 이혼 서로 다 찢어버리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교회를 키우기보다는 예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참사랑 우리 그걸 좀 해야 돼요. 예수님의 참사랑을 좀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요, 우리는 내가 잘 살지 못해도요, 우리는 주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 부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나셨죠? 앞으로 더 만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셔서 아름다운 가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가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젊은 부부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가정은 우리가 함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 기도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부터라도 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월달에 가정의 계절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 가지 참으로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장례자의 날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푸른 초장 수양관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 머리 위에, 수양관 위에, 또한 권성자 원장님 목사님 머리 위에, 이 지역 위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가정과 사역지 위에, 각 가정의 기업 위에, 사업장 위에 주님의 축복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